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희망으로 오늘을 산다. 희망으로 산다.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들이 다스리던 왕정시대라고 부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초대왕이 사울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 왕, 또 아들 솔로몬 왕이 이어서 120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나라가 하나였죠. 한 개의 나라에 하나의 왕이 있어서 120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약 200년, 길게는 340년간 나라가 분열되어 지내게 됩니다. 남쪽 지역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라는 나라가,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두 개의 나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왕도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분열 왕국 시대, 왕들의 시대가 끝이 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시기가 옵니다. 기원전 586년경에 먼저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아시리아에, 남쪽 유다마저 바벨론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부패하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나라 많은 일꾼들이 부패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나라를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은요, 이 마지막 남은 남유다, 남쪽 왕국의 멸망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2차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좀 쓸만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말망한 건 아닙니다. 대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꼭두각시 왕 시드기야를 세워서 나라를 그냥 남겨두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10년 후에 세 번째 침공이 일어났을 때 또 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이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로 변하고 남유다는 나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침공이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쳐들어와서 왕과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활발히 활동하던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 아시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때 이 폐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얼마 전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포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오늘 읽은 29장 본문입니다. 사실 29장은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겨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생판 모르는 이국 땅에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있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좌절감, 믿음의 회의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고통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29장이 그 내용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나를 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마라. 사실 그동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 듣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그곳에서도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그곳에서도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나를 찾으면,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곳에서 다른 존재,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말고 또 나를 버리지도 말고 너희들의 신분이 포로지만 그곳에서도 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어쩌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던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죽었고 나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기도해라. 나를 찾으면 만나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상황적으로 잘 살아봤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런 어쩌면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라. 내가 만나줄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없어.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포로로 신분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쩌면 이 편지를 읽었을 수도 있죠. 그 사람들 중에 사실은 다니엘이라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포로로 끌려왔죠. 그의 친구들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포로가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고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지킨다고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러다가 풀무불에 불가마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기도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국에 모함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이들은 그 곳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비록 예배하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지요. 불가마에서 살려주셨고 사자굴에서도 살려주셨고,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그동안 왕이 3번이나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총리로 끝까지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들의 가장 큰 신앙의 장점 중 하나는요, 나쁜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보십시오.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절망 포로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쁠 때에도 좋을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와도 내가 부유해져도 나라가 경제가 풍요로워져도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것도 그 시대도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포로였지만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좋은 일이 있고 또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인생과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격변이 와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 절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아주 또한 기본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주어진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서 어쩌면 주저앉아 있었을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서 그 땅에서 기대하신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인간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집을 지어라. 집이 있어야 살지요. 가장 기본적인 거. 집을 지어라. 밭을 만들고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해라. 자녀를 낳아라. 너희가 아들과 딸들도 결혼하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라.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아주 단순한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살아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살아나가라. 집을 짓고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주어진 환경에 어떤 절망과 어떤 포기, 그런 생각 말고 그냥 그곳에서도 똑같이 살아나가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부자 되려고, 다시 성공하려고, 다시 업적을 내고 유명해지고 뭐 나라 세우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까지도 사실 필요 없고 그냥 주시는 것,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라.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열심히 잘 양육하고 책임지고 그들이 또 다른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뜻밖에도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게 있습니다.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우리 자녀도 잘 돼야 돼. 부자가 돼야 돼. 유명해져야 돼. 한번 인생 살면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냐. 어떤 성공이나 어떤 잘 되는 것에 대한 나도 모르는 어떤 기대감, 그것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삶의 만족과 감사, 그런 삶의 자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뜻하시면 주시겠죠. 내가 삶에 정직하게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가정과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 달란트에 맞게, 나에게 맞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냥 주어진 환경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을 만들고 건강하게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믿음과 책임감 있게 잘 양육하고, 그것이 포로였던, 절망하던,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자녀를 믿음과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입니다. 11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두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오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나에 대한 오해하지 말고 나를 통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 너에게 주려는 것은 너희를 멸망시키고 너에게 재앙을 주고 심판으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좋은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아셨겠지요. 나라는 사라졌지요. 사람들은 죽었지요. 먼 타국 땅에 끌려와 이방인으로 존재감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절망할 수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주신 말씀은 꼭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 멸망이 아니라 나를 통한 미래와 희망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사람은 바뀌지요.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는 좋으신 분입니다. 인간을 향한 마음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대강절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죠.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죄를 그냥 눈 감을 수 없는 분입니다. 눈 감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죽음, 사망 가운데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고백하면 죄가 없다고 선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나를 버린 거야, 나를 싫어하시는 거야, 우리 집을 버린 거야, 이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입니다.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좋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0년이 다 가고 2020년이 21년이 다가옵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상황이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2021년을 희망으로 맞았으면 합니다. 희망.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고 우리 살아나가는 겁니다. 2021년 또 그 미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 미래와 희망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달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우리 맞아야 됩니다. 지금 어떤 형편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며 새로운 한 주를 기쁨으로 살아나가고 또 12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기쁨으로 소망으로 2021년을 준비하며 또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쁨과 소망 또 평안의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